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방 나눔지 우리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사랑방에서 이제 풍성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셋째 주에 우리가 오는 주에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눔지는 우리가 셋째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넷째 주 이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랑방별로 우리 시간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인데요. 우리 또 개인적으로 또 따로 이제 그 읽기가 사실은 또 쉽지 않으니까 지금 한번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펼치셔서 옆에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또 나눔지를 우리 가지시고 유튜브 영상을 함께 나누고 계시죠. 우리 성경을 펼치셔서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인데요. 제가 19절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30절만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영상에서는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본문을 다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위대함,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 사람의 위대함을 보려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 어떤가, 얼마나 되면 어떤가를 우리가 보면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바울처럼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만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복음의 삶, 그렇게 복음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죠.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인물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그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힌트를 얻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며 자신의 그 힘든 옥중 생활 속에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참 한 동력자로서 청거할 만한 이들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들의 공통점인지 확인하고 우리 신앙 성숙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큰 1번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 먼저 디모데인데요. 자,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 인물은 디모데였죠.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위, 즉 위안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먼저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이름 뜻이 참 예쁘죠. 그리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라는 그러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는. 그럼 19절에는 이 나도, 그러니까 헬라 단어로 카고인데요. 이 나도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감안하여서 해석을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통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안위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나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즉 위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로 감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이 위안을 받고, 또 로마에 있는 바울도, 디모데를 보낸 바울도 위안을 받는, 이 위안이 되는. 도대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 한 사람의 그 오고 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안을 받았는지 참 궁금해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 2번으로 가보실까요?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신뢰하여 지명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20절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여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낸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정말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너희들의 사정을 정말 내 마음으로 동일하게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디모데만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로마 교회에도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곧 17절 말씀처럼 지난주에 나누었던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이며,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죠. 요즘 참 우리 목자님들을 제가 이렇게 조용히, 제가 별로 표현은 안 하지만 쭉 이렇게 뵈면 참 이런 마음을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목자님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참 사랑방 성도들을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방별로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사랑방은 이제 오전에도 우리 사랑방 식구들 시간을 봐서 오전에 되는 분들 오전에 모이고, 또 저녁에 되는 분들 때문에 또 저녁에도 모이고, 또 어떤 사랑방은 또 지혜롭게 우리 남자들 젊은 남자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서 또 남자분을 세워서 이렇게 서너 명의 이 젊은 남자분들이 저녁에 모이고, 또 우리 목자님은 또 우리 낮에 시간이 되는 여성분들과 함께 또 먼 곳까지 가서 또 이렇게 사랑방 모임을 가지고, 참 다양한 모습들로 이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정말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제가 정말 우리 사랑방을 이렇게 말씀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또 맞춰 주셔서 그렇게 사랑방을 세워나가는 이 목자님들을 뵈면 참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인물이었죠. 자, 우리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여서 파송한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신뢰한 이유는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신약에서 총 7회 사용되는 이 바울 신학의 아주 핵심되는 단어인데요. 이 시험의 과정이나 그 시험을 통한 결과까지를 모두 포함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연단. 바울은 자기가 써서 보낸 여러 서신에서 24번이나 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를 그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할 때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의 믿음과 인격과 그 충성심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이 연단을 통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은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번은 이제 적용에 관한 이제 질문인데요. 디모데의 이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면모가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성도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였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연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 중요한 요건이 되죠. 그러니까 사랑과 훈련되어 헌신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함과 또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서로 나눔으로 참 돕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결단하고 돕는 그런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큰 2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자, 두 번째는 이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5절로 30절인데요. 자, 1번 바울은 처음에는 디모데만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디모데와 함께 또 누구를 보내려고 하나요? 그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진 인물이었나요? 우리 25절 보실까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처음에는 디모데만 보내려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주 매력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의 뜻은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디모데, 이 에바브로 디도, 이 두 명 다 이름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에바브로 디도를 또한 보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묘사한 이 표현들을 찾아보면, 소개하는 표현을 찾아보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진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죠.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의 사자다.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냥 이것을 짜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필일지로 쭉 써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을 딱 떠올릴 때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에바브로 디도의 평소의 그 모습이 어떠했음을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러한 마음과 감정은 정말 그를 사랑하고 함께 동력된 자로 지금 의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비 얼마를 들여서 로마로 보낸 그런 인물이죠. 그는 도착하는 그날부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정성껏 힘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다가 그 병을 얻어서 죽게 될 뻔했죠. 그게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긍휼하심을 입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자, 2번으로 가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돕도록 파견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완치되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병에서 완치된 후에 이렇게 다시 파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뢰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26절을 보실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 이유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26절에 나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듦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걱정을 할까봐 정말 심히 자신이 근심할 정도로 자신이 더 걱정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또 남을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또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첫째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실까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둘째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그들을 깊이 사랑하니까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한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이 삶의 비결은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힌트를 주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에바브로디도는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역시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셋째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는 그냥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는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볼 때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이 쓸 것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옆에서 돕고 수발을 드는 일이었어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하지만 성경은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란 결국 형제를 섬기고 그들의 부족을 돌보는 그런 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부족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죠. 여러분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에바브로 디도 역시 그러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무엇이나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큰 짐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책임감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하여서 바울의 수종을 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빌립보 성도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혼자서라도 잘해서 정말 대표해서 나라도 잘해서 이제 바울을 잘 돌보고 흡족해 할 수 있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의 이런 심정을 바울은 30절 끝에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이 에바브로 디도 혼자서 다 채우려고 함이라 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였고요. 자, 5번. 5번과 6번은 이제 적용 질문인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에바브로 디도의 면모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자, 에바브로 디도의 우리 면모 세 가지를 살펴봤죠. 먼저 첫 번째, 에바브로 디도는 성도를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였고 또 그래서 먼저 자신이 그들을 헤아림으로 그들의 기쁨이 되는 자였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그리고 동력 그리고 헌신의 모습이 에바브로 디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참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점검하고 서로 돕는 그런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6번은 이제 에바브로 디도와 또 디모데 살펴본 말씀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신뢰할 만하고 충성된 동력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강구할 것과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정리해서 나누어 봅시다. 자, 먼저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면모를 우리가 정리해보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인데요. 디모데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죠. 한 뜻으로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뜻으로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통한 복음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간절한 사랑과 또 기쁨이 되는 자였고 그리고 예수의 일에 헌신한 이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와 이 디모데의 공통된 점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헌신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말 형제에 대한 이 사랑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 이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면모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제가 기도하는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적용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박스를 해놨는데요. 그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 외에 몇 가지를 더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적용점을 적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구할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노력할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디모데와 같이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기드려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